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인도자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 성으로 올라갈 것인지 그대로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헤브론으로 가라는 구체적인 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두 아내와 함께한 다른 무리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싹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살게 합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수가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1000명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왔고 헤브론에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1000명이면 한 마을의 수는 좋게 되고도 남을 듯합니다. 사울이 죽은 상황,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에 머물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 올라오게 하셨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기 위해 그를 올라오게 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반면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합니다. 현재 왕 사울과 그의 유력한 아들 요나단이 죽은 후 차선책이었을 것입니다.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였고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데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몰려 인간 스스로 세운 왕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전쟁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 그를 따르는 많은 병사들이 생명을 잃었고 다윗의 군대의 핵심 인물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 중에 아사엘 또한 목숨을 잃습니다. 다윗이 통상 8년을 유대 족속의 왕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통일될 때까지 8년 동안 사울의 지방과 전쟁을 했던 꼴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결론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은 3장 1절입니다. 오랜 전쟁이 있었으나 사울의 집은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갔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신을 따르는 1000명의 지지자들에게 왕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일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질문했다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돌보셨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간 운명적이라고 할까요?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공동체
또는 유대감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그들을 공동체라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네,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처럼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왔고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신앙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인도자 되시고 우리 개인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는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동료들 또는 일터에서 만난 동지들 또는 혈연과 학연, 지연으로 엮여진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꿈터 공동체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상황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또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공동체의 인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도자가 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공동체의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공동체에 속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하여 비전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의 주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전수하는 일들을 꾸준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공동체의 인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신자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